히브리서 11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먼저까지 볼게요. 특이한 어떤 그 단어가 지팡이인데,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요셉의 아들한테 축복했잖아요. 이렇게 손을 맞춰가지고. 근데 그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에 경배했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할 때 이제 온전한 경배가 돼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 또 자기의 정성으로 경배를 하면 반드시 그 자기의 힘과 정성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의지와 정성 또 능력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그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을 의뢰해 주겠지, 또 아내는 의뢰해 주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칭찬이든 뭐 아니면 금전적인 거든 간에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는 게 본성이에요.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제 자선을 행하잖아요. 그 자선을 베풀 때에도 보상이 따라와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존경이든 칭찬이든 혹은 이제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어떤 가치 부여라든지, 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란단 말이지.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한 경배는 주님이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왜 지팡이 머리를 경배에 의지하는 거지? 야곱은 지팡이를 왜 짓게 된 거예요?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야복강에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왜 했지? 천사와 씨름하는 것은 왜 천사와 씨름을 했을까? 사실 인생 자체가죠. 인생 자체가 어떤 투쟁, 어떤 씨름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왜 씨름하냐 하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싶어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 본성 때문에 투쟁하잖아요. 그것이 뭐 물질이든 명예든 혹은 뭐 권세든 간에 아무튼 뭔가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는 이제 뭐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고 있으니까 에서가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약탈해 가고 죽이면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러한 인간의 본성,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 자기 소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이 투쟁은, 이건 천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도 못 말려. 심지어 어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도 인간들은 자기 소유를 붙잡는 그 욕망을 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마귀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자아의 본체는 이제 귀신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인간도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인간은 그 소유를 위해서, 뭐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건 그냥 본성이기 때문에 그건 몰라. 전갈 보고 왜 쏘냐, 독사 보고 왜 독을 뿜냐, 그러면 그들은 모르지. 그게 그게 만들어진 본성인데,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이 야곱처럼 자기의 소유와 목숨을 위해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천사도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천사도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갈라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천사가 야곱 한도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신체 어디에 하나 어긋나야만, 하나 부러지고 깨져야만 비로소 이걸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암에 걸리든 뭐 사업이 망하든 한도뼈가 어긋나든 간에 아무튼 천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기둥 같은 그
하복다리 어느 부분을 쳐서 깨뜨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을 주님이 치시는 거라고. 몸을 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의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가 없거든. 다시 말해서 이제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절었는데 그 야복권 사건 이후로 야곱은 이제 절뚝거리를 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야곱의 어떤 변화.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정성과 뭐 그 의지가 아니라 지팡이 머리의 의지에서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군요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다리 멀쩡할 때는 그게 원래 내 건 줄 알거든. 근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두 뼈를 쳐버리니까 두 다리 멀쩡한 것도 내 힘이 아니었네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정, 뭐 폭삭 소화수다 그때 잠깐 뭐 보니까 이렇게 그 남편 나중에 병들었단 말이잖아요. 그 병들었잖아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 저 아이유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박보검이로 나와가지고 아이유를 챙겨주고 뭐 든든한 어떤 신랑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뭐 암에 걸리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유가 그 박보검이를 부충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기둥 같은 어떤 존재가 사실은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기둥 같은 두 다리를 잃고 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도의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삶의 기둥 같은 그 소유들이 어긋나고 깨지고 무너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그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어떤 하나의 그 조건이 뭐였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제시했던 조건이 뭐였지? 내 백성을 가게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제시했던 조건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그 바로는 무슨 말을 해? 왜 광야에 가서 예배하냐? 여기서 하라 하단 말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갔을 때만 예배가 가능해요. 내가 돈도 많고 아직 여유가 있고 뭐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 자체가 우리는 안 생겨요. 뭐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내 삶이 풍요로운데 일단 삶의 풍요를 누려야 되고 즐겨야 되는 거지. 광야에 가지 않으면 예배 경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님 하신 말씀이 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면 가난한 심령 그 자체는 어때? 광야에서만 생기는 거거든. 그냥 물리적으로 돈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돈이 많다 하더라도 끝없이 어떤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사건들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께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께서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내 삶이 광야가 될 때, 내 삶의 환도뼈가 어긋날 때 그때 경배하게 되는 거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자체는 우리가 뭐 방에 앉아갖고 참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환경 가운데 풍파를 일으켜서 광야로 내보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이 예배 받고 싶은 자들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광야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경배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하고 그다음 그 뒤에 말씀 보면 22절 말씀이에요. 22절에 이때부터 요셉은 윤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그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자기 해골을 메고 하라 그랬거든. 잠깐 창세기 50장을 보면 창세기 50장 이제 요셉의 죽음 사건으로 창세기는 끝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 이제 일단락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다 이제 마찬가지지만 다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선이지만 일단락 되는 것은 요셉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50장 25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게 보면 요셉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언젠가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을 떠나게 될 때 그때 해골을 메고 가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는 것하고 언약이랑 뭔 상관이 있는 거지? 왜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한 거예요? 요셉의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젠가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갈 것을 요셉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본향은 애굽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땅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히 언젠가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텐데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해골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와 계획과 힘이 아니라 이 해골로 표상되는 해골로 모형화된 약속의 결과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 해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실체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 플러스 100년만 집어보면 다 해골이거든. 그 이제 인간의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게 굉장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는 게 죽어 있다고 죽어. 그러니까 인간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 100년만 딱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이렇게 엑스레이 찍듯이 쭉 시간을 투과시키면 인간은 다 해골이라고. 그거는 이제 언제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골짜기에 가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뭘 봤어요? 골짜기 가득한 해골과 마른 뼈들을 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한 100년이나 200년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쭉 투과를 시키면 그냥 우리는 다 마른 뼈와 해골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바람이 휙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냥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잠깐 존재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는 인간의 실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셉도 해골을 메고 나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지혜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마른 뼈 같은 내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올리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와 해골같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의 경우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두 다리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분, 그 지팡이인데 나를 살게 하신 분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살았다는 고백을 야곱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누구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장자가 므낫세지만 차자가 에브라임이고 야곱은 그 장자 차자의 순서를 바꿔 축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지만 주께서는 첫 번째 장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순서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 힘 자체가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미처 몰랐던 새로운 힘의 실체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계속 주님은 증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실체는 그냥 마른 뼈와 해골이라고. 요셉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는 그 맹세를 시키는 것은 내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통치했지만 그건 그냥 마른 뼈와 해골로서의 요셉이고 사실은 그 마른 뼈와 해골 같은 요셉 속에서 생명을 나타내시고 애굽 전체를 7년의 기근 가운데 살리게 하신 그 어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통로, 어떤 도구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엔 그냥 우리 개인의 어떤 사적인 힘과 지혜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해골 같은 우리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그 13장을 보면 진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거든. 출애굽기 13장 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래서 실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명령을 해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그 복잡한 상황이죠. 출애굽이 얼마나 그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10번의 재앙으로 나라가 박살나는 상황인데 그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해고를 챙기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 자체가 해골과 마른 뼈 같은 인간 속에 담겨진 언약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철골로 이루어진 자동차, 뭐 현대, 기아, 테슬라 이런 것처럼 그냥 사람 자체는 그런 어떤 주님 보시기에 말이지 마른 뼈와 해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골 구조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주님 안에서 인간은 인격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실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슈퍼맨 의복, 원더우먼의 의복처럼 물론 그런 의복들은 뭐 말하는 기능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 속에 주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있는 인격체의 일부로 기능한다고 하는 거지. 그냥 마른 뼈와 해골이라는 것은 그 속에 언약이 담기지 않으면 그냥 마른 뼈와 해골이고 언약이 담기면 어때요? 총리가 되기도 하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가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사람 마른 뼈와 해골이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지. 거기에 이제 마귀가 에페임이 어떤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다급한 중에 이걸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올라갔다고. 올라가서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근데 몇 장인지 헷갈리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요셉의 유고를 그 세겜 땅에다가 딱 장례를 치르거든. 여호수아 몇 장이 있지? 이거 시간 가니까 나중에 잡시다. 지금 여호수아 아무튼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유고를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셉의 유언대로 다 한 거지. 23장이었나?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못 찾았어요. 몇 절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30. 24장이구나. 1절. 오케이, 읽어봐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프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 산 바치라.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아멘. 결국은 요셉의 뼈를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요셉의 유고를 다 또 캐내서 또 어깨에 짊어지고 그 가나안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했단 말이지. 이건 뭘 보여준 거냐면 마른 뼈 같은 유골이지만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 인간 속에 주님의 언약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마침내 그 언약은 애굽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유골을 옮겨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을 사망의 땅, 세상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요셉 개인이 뚜벅뚜벅 살아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냥 마른 뼈고 해골이라고. 근데 누가 한 거야? 약속의 말씀이 모세를 움직이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움직여서
결국은 어때? 요셉의 유골이 약속의 땅에 묻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자기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야곱은 세겜에 묻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또 야곱과 뭐 사라와 뭐 레아 다 어디 묻혀요? 다 그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셨던 마모리아 막발라 굴에 장사되잖아. 똑같이 여기도 지금 어때요?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산 곳이잖아. 세겜의 아버지 하몰한테서. 다 이 약속의 땅에서 돈 주고 샀다는 이 기록은 유일하게 무덤을 살 때만 나와 있어요. 기억나죠? 창세기 기억나? 아브라함 또 창세기 23장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거기서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거래가 나오는데 거래 장면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23장 16절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다 나무를 산 다음에 어때?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돈 주고 처음 산 땅이 자기 와이프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묻기 위한 장례 지르기 위한 땅이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대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거기에 묻힌다고. 똑같이 어때? 야곱도 어때? 야곱도 세겜 땅을 사가지고 세겜 땅을 베크시타에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요셉을 장례를 치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는 다 돈 주고 산 유일한 어떤 땅의 기록이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무슨 말이냐. 이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마른 뼈 해골처럼 내 힘이 있나? 내 지혜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정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뼈 같은 해골에 담긴 언약,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해골 같은 우리 인생을 끌어서 마침내 이 땅을 빠져나가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해골이야. 그러니까 뭐 매일 화장품 바르고 무슨 요새 난 많이 들었는데 울세라가 뭐야? 울세라를 뭐 울세라인가 뭐 그걸 하고 어쩌고 내가 어디서 봤더니 아무튼 아니 뭘 할 때마다 광고가 뜨는데 자꾸 울세라가 또 뭘 여자들 나오면서 근데 그 뭐 울세라를 하든 뭐 패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람은 다 죽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시공을 초래해서 우리 가운데 확 밀려오면 그 순간 우리가 마른 뼈와 해골임을 알죠. 그 순간 우리는 야곱처럼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우리는 다리를 절든 어딘가 하나 문제가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요셉은 뭘 믿는 거예요? 야,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해골 속에 담기는 거야. 살아있는 인간이 언약을 지킨다? 택도 없는 소리. 오히려 살아있는 언약이 우리의 죽어 있음을 계속 증거하시면서 살아있는 언약이 우리의 죽음을 전제하고 언약의 살아있음 자체를 증명하는 도구로 우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도 자기의 해골과 자기의 그 마른 뼈를 살아있는 언약의 활동의 증거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해골을, 우리의 마른 뼈를 살아있는 그 말씀의 어떤 도구와 그 증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게 우리 몸을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셉이 임종시에게 유언했잖아요. 그럼 지금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진 말씀이거든. 다시 말하면 요셉은 몇백 년 뒤에 마침내 니들은 내 해골을 메고 이 땅을 떠날 거야.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라고 요셉은.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중에 또 모세도 어때요?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시간적인 그 공간 개입이 의미가 없어요. 야곱은 시간 자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요새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 시간이 없다는 또 뭐 시간이 근데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뭐라고 마땅한 비유가 안 떠오르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요즘에 그 어떤 물리학자도 그러더라고. 왜 양자 물리학의 대가 파인만이라고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근데 그 파인만의 스승 교수가 있거든.
그 파인만의 스승 교수 이름도 까먹었네. 그 교수가 했던 유명한 그 말이 난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지 하나. 근데 참 그게 너무 난 놀랍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뜨개질 할 때 보면 나오지만 뜨개질 할 때 하나의 실 뭉치를 가지고서 목부터 목, 팔 뭐 쫙 뜨잖아요. 나도 어릴 때 그럼 이렇게 얻어 입었는데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실로 하나의 옷을 만든단 말이지. 그 밤새 며칠을 만들어 가지고 쫙 입혀주면 입 딱 맞아. 근데 그 어때? 그 옷은 어디를 봐도 어때? 하나의 실이야. 하나의 털실을 계속 짜서 만드는 옷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옷은 아무리 큰 옷도 어때? 아무리 큰 옷도 하나의 실이라고. 요즘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 촉근 이론이거든요. 촉근 이론. 모든 모든 물체의 기본 자체는 하나의 그 끈 이론인데 조금 늘 새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참 대단하다.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런 것처럼 언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은 어때? 그 자체는 어때요?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의 말씀인 거야. 하나의 말씀은 수년이 지나가도 하나의 말씀인 거지.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야, 내가 죽어서 이 물리법칙에 의해서 내가 해골 된다 하더라도 내 해골 메고 와라.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뼈가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여기 있지만 어때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옷처럼 성도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친구 먹는 거야. 친구 먹는 거야. 모세 엘리야 시간차가 얼마나 길어요. 그거 서로 알아본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요셉도 해골에 대해 그 이혼 자체가 언약에 대한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뒤에 딴소리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운명을 따라 살아가지만 주님 말씀이 저희를 주님 나라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야곱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 주께서 우리를 치지 않고서는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삶의 부족함과 피폐함과 우리 자아의 무너짐을 보면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심령을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미 마른 뼈와 해골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지나고 있음을 늘 새롭게 성령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